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 저는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미래에 불확실한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코로나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더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코로나 감옥에서 산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도 어둡습니다. 자, 이러한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탄을 기다리며 진정한 성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영혼으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예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는 부유한 스탠포드시 부부에게는 매우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기 위하여 일찍이 이태리로 데리고 와서 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린 아들, 초등학교인 어린 아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태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스탠포드 부부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모든 것이 캄캄해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희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 어둠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믿기에 비통과 슬픔으로 허송세를 본하지 않고 낙심 가운데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낙심을 이기고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녔던 과거의 꿈과 희망은 다 먼지로 돌아갔다. 우리의 아들이 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자식처럼 여기며 살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부부는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가 세상에 떠날 때 그 당시 엄청난 액수인 2,200만 불을 학교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1983년 그러니까 대학을 설립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대학 총장들과 학생들, 미국에 있는 전 대학 총장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이 뭐냐? 그랬을 때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미국 서부에 가장 세계적으로 우뚝 서 있는 가장 유명한 대학,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으로 절망이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빛이 그 부부에게 비춰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이라는 어둠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서는 혼돈이 있지요. 어둠에서는 방황이 있지요. 그리고 길이 보이질 않지요. 어둠에서는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빛이 오면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에 이것이 거두어내려면 빛이 와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국방, 안보, 또 외교, 교육, 문화, 사회, 종교, 예술, 스포츠 어느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세상에 어둠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어둠이 차오르는 이때,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데 빛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어떻게 올까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한번 성탄 찬양 부리고 케이크 한번 자르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진정한 성탄이 뭐냐, 그리고 이 성탄이 다가올 때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성탄을 맞이해야 되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시고 가야 되냐. 다른 때보다 성탄절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우울한, 가장 안타까운, 가장 아쉬운 성탄절을 보낼 줄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일컫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알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내 마음의 영혼의 지성소에 깊이 있게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될까요? 첫째로 모든 만물은 빛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온 세상에 빛이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세계는 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 빛은 태양빛보다 더 근본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먼저 시작을 할 때 빛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빛 가운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아는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초에 만드신 이 빛은 창조주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달이 태양에서 오는 빛으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빛은 특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빛은 모든 것을 밝게 합니다. 자, 빛이 비칠 때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빛은 힘을 제공합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제공하고 빛은 생명을 줍니다. 빛이 어떤 힘을 제공하느냐? 빛이 있는 곳에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살아있는 모든 생물의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죠. 그래서 빛은 삶의 에너지입니다. 사람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한 2주 이상을 햇빛을 받지 못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식욕이 좀 떨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것이 바로 활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도 빛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개발하여 치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거 칼로 수술하지 않고 빛을 쪼아가지고 수술합니다. 담석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빛을 쏴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도 빛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사과나 배나 모든 거 있지만 이게 계속 비춰진 빛의 열매를 사실 사람들이 먹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에너지를, 빛의 생명을, 우리가 그 모든 힘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빛은 따뜻함을 줍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춥습니다. 왜 겨울이 오나요? 태양과 멀어지기 때문에 겨울이 옵니다. 태양과 가까우면 여름이죠. 따뜻하고 오히려 덥지요. 그 다음에 빛은 먼 곳을 보고 분별하기도 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분별을 못하죠. 캄캄한 세계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빛이 있으면 먼 곳까지도 구별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매임에서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자유를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진리가 빛이구나, 생명이구나.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가진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지혜를 있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깨달은 건데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참여한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교회에서 집을 찾아야겠다. 근데 바깥에 빛이 없고 캄캄하면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난 사람도 자기 집을, 회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고서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들은 어떻습니까? 빛을 통하여, 빛이 있고서야 활동할 수 있고 빛이 있고서야 그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빛은 모든 만물을 살리고 모든 만물은 빛을 통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 경우에는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죠. 죄를 짓고 있으면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은 모든 만물을 살리게 되고 모든 만물은 빛을 통하여 유지되게 됩니다. 자, 이걸 알면,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둘째로, 사람 속에 참 빛이 비추어야 생명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빛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적외선 치료도 하고 자외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 재활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빛을 쏘여가지고 근육의 긴장도 풀고 여러 가지 치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태양광선 치료가 아무리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질병밖에 치료를 못합니다. 몸의 치료밖에, 보이는 것밖에 치료를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빛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영혼도 빛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절대적인 필요함이 뭐냐면 빛인데, 어떤 빛이냐? 그건 태양빛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첫날 만드신 빛도 아니고 넷째 날 만든 태양빛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생명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참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내 영혼이 필요한 절대적으로 참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여러 가지 빛,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예전에 호롱불로 빛을 밝혔습니다. 저도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호롱불을 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보다 더 밝은 빛이 촛불을 켜면 정말 더 밝았습니다. 나중에 전기불을 밝히면 온 세상이 환했습니다. 그런데 호롱불이나 촛불이나 전기불을 켜도 낮에 해가 뜨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전기불이 밝아도, 촛불이 밝다 할지라도 햇빛이 비춰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효력을 발생 못합니다. 사실 태양빛은 완전한 빛이죠. 그러나 온 천하를 삽시간에 완전하게 밝혀지지만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만물을 살리며 모든 걸 비춰줄지라도 그 속을 비춰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속을 비춰주시면서 생명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빛을 찬란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빛입니까? 바로 그것은 태양빛을 창조한, 원래 빛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철학이나 종교가 구원을 준다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철학이나 이 세상의 종교들은 어떤 것 같으냐면 호롱불이나 그 다음에 촛불이나 전기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변화시키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넷째 날 지은 태양빛보다 크신 분, 첫째 날 빛을 보다는 더 크신 분, 더 세상을 천지창조하기 전에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 세상에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었을 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음에, 그 빛도 넷째 날 태양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양빛보다, 그 먼저 만든 빛보다 더 귀한 분, 더 창조주이신 분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 서부의 작은 섬나라인 피지섬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구촌에서 여기에 관광을 많이 가지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만 해도 이 섬은 참으로 미개했습니다. 헤스팅이라는 학자의 친구가 1844년 피지섬을 방문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총 한 자루로 7불에 사람을 살 수 있는데 그 총 한 자루 값이 그 당시 7불이었대요. 근데 7불 주면 사람 하나를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으로 사람을 사서 굶겨 죽일 수도 있고 매질도 할 수 있고 그 당시 풍습으로는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미개의 습관이 사라지는 게 어떻게 사라졌느냐 연구가 있어서 그렇게 연구 발표를 하는데 그 섬에 미개한 습관을 어떻게 바꿔놓냐면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3,000개 이상의 그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이 하나하나씩 다 물리쳐가고 결국 야만적인 생활을 청산을 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의 하나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변화됐나요? 주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 속에 비춰질 때 어둠은 물러가고 미개의 습관은 물러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근심 걱정은 사라집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좌절도 사라져갑니다. 비관적인 것도 사라져갑니다. 구약의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빛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 비춰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가요? 이 빛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헤매야 했을 것이고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빛을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빛이라고 해야 될 텐데 참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참 빛이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는 불완전한 것에 완전하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짓이 아니고 참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빛은 이처럼 완전한 빛으로 그리고 세상에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사람의 걱정 근심 마음이 밝기보다는 어두워져 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겉에서 태양빛이 비쳤다고 아무리 밝은 빛이 비쳤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태양빛이나 어떤 밝은 전기불이나 어떤 밝은 빛이라도 사람 속을 비추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그 사람 내부의 빛을 비춰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12년 혈류병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채 절망으로 죽어가는 그 여인 하혈병이 있어서 그녀에게 누가 참 빛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외동딸을 죽음의 권세 빼앗긴 채 절망하던 야이로란 회당장에 그에게 누가 그에게 참 빛이 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던 젊은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고 소리지며 짐승처럼 살았던 그 젊은이에게 그 거라사 그 광인에게 말로 광인이지만 한문 용어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에게 누가 참 빛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이 멀고 거짓 노릇하는 바디메오 그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가 어떤 존재가 참 빛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을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누가 참 빛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등대를 잃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닷속에 가는 배와 같은 사람들에게 누가 참 빛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이 있다고 낙심해서 안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어둡든지 누구의 죄값으로 어둡든지 어떤 어둠이 우리를 점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둠을 물려치버리고 그 어둠을 소멸시켜버리는, 몰아내버리는 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그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빛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그 빛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 빛을 받는 사람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죽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삶의 승리로 인도하는 빛, 세상을 승리하도록 그리고 천국까지 가도록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심오하고 깊은 구절이라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빛을 보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뭐가 계시느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태초는 in the beginning, 그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시작할 때 태초를 말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는 천지 만물이 시작하기 아주 오래전에 최초의 태초를 말해요. 그 영원한 최초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2절로 4절 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다 같이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천지 창조하기 오래전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 안에, 그 만드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그 생명은 뭐냐?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남편이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다른 어떤 습관이 있거나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그리고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안 바뀔 수 있냐? 어떻게 양심이 있냐 없냐?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습관도 어떤 거냐면 나쁜 습관을 물리치면 너 그 습관을 없애라 그 말 듣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습관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참빛,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다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합니다. 부자에게도 비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비치고 강한 사람에게도 비치고 약한 사람에게도 비치고 눌린 자에게도 비치고 갇힌 자들에게도 비치고
남녀노소에게 모두에게 주님의 빛은 빛입니다. 문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더 귀중하게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0년간 복음을 전한 아치볼드 캠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시요. 당신은 서울 장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 장안을 표시를 하는데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선교사님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 딸을 팔아먹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는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문둥이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대는 서울 장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100여 년 전에 한국의 모습이 인신매매가 생겼고 딸을 낳으면 엎어놓아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밥상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를 못했고 사회정의는 무너졌고 격리되어야 할 나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거짓대가 다녀도 누구 하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암흑입니다. 근데 이 캠벨 선교사님의 글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반전이 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지금 변화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이 땅에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선교사님이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위로가 되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하게 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빛이 비춰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참 빛인 예수님을 그 당시 오실 때 2000년에 오실 때 사람들이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그대로 막혔고 눈은 그대로 감겨져 있고 안악한 인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면서 하지만 참 빛이 온 것을 몰랐습니다. 자, 심령이 타락해서 부패되고 무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참 빛을 볼 수도 없고 거기에 느낄 수도 없고 도저히,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서로 해하고 자기 이기심의 극치로 그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한 때 이걸 눈이 가려지고 거기에 마음이 닫혀 있고 이런 완악한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물려야 되나요? 그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피로 인간들의 귀를 씻어주고 눈을 닦아줘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피를 흘리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달려서 그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살아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질 때 눈이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지고 드디어 생명이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세상이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가 없이는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고, 예수가 없이는 만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시작이고 만물의 시작이고, 그 예수, 오늘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모하시고 그분을 가슴속에 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것을 거룩한 탄생,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이 용어를 쓰질 않습니다. 성탄, 참 빛으로 와 세상을 건지기 위하여.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광복절, 이건 한문 용어입니다. 그건 뭐예요?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빛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자유를 빛에 대해서 비유하여 광복절이라고 했습니다. 빛은 자유입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는 자유가 없지요. 빛이 밝으면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자유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는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세상의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되면 실패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분을 모실 차례입니다. 이제 그분을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모시십시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늘 다가오는 성탄절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 영혼의 지성소에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해마다 12월 25일 다가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는 성탄절도 우리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셔야 내가 비로소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분간하며 구별하며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하여 죄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했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몸짓고 피 흘려서 죽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모든 만물은 빛이 있어야 살고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고,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줄 때 우리에게 어둠은 물러가고 모든 것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깊이 있게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구하여 내가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속에 비춰서 내 영혼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기고 이 시대의 어둠을 이겨내고 방황과 혼돈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랬을 때 진정한 성탄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기쁘게 모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내 영혼의 성탄, 내 인생의 진정한 참된 빛을 맞이하는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피상적으로 대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슴을 열고 내 영혼의 지성소에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모시고 내 속에 영혼 속에 어둠을 물리치고 내 앞에 진리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님 인도 따라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유아유치부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이 이르기까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영혼의 가슴을 열고 생명의 빛으로 맞이하여 정말 그 어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성탄이 되고 주님과 함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